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김성희 집사님도 많이 아프셨나요? 또 유시인 집사님도 좀 아프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환절기라서 감기 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조금 낮아져서 특별히 감기가 심하게 걸리지 않아도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로 쾌유하시는 안식일 되시고 또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기원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잠언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위급할 때 필요한 친구, 위급할 때 필요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진도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죠? 한국에서 사실 5.4 정도, 5가 넘는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 적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진앙지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서 그런지 이 지진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과 11월 14일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건물이 보이세요? 건물에 보면 기둥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에는 어떤 건물들이 굉장히 많냐면, 요즘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옛날 이 빌라들은 주차장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도 주차장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1층에다 이렇게 주차장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1층이 없고 2층, 3층, 4층, 5층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층에는 이렇게 다 비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다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야, 이거 위에 사는 사람이 이런 집에 지금 위층에 산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지진으로 인해서 뭐가 다 부서지고 떨어져가지고 지금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고급차인데 다 그냥, 그죠? 아주 한국에서 이렇게 지진을 심하게 피부로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많은 뉴스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지진 그러면 항상 일본이나 중국에만 일어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계시는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심 없었는데 우리는 이제 LA에 사니까 지진 그러면 이거 집에 있는 분들 있으세요? 아니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뭐 너댓 분은 계시네요. 제가 우리 장로님 댁에 가끔 가면 장로님 댁 그라지에 꼭 보면 물이 여유있게 있는 걸로 제가, 그죠? 장로님 손을 안 드셨어도 제가 가보면 늘 물이 여유있게 있어요. 아마 이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만큼 다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LA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는 늘 사실 지진대에 살기 때문에, 특별히 코리아타운이 지진대에 들어가 있죠. 그죠? 다운타운 쪽으로 지진대가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겠죠. 그런데 요즘 일본과 한국에서 이 지진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재미있는 지진 대비 물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같아요? 눈알이죠, 눈알. 네, 눈알이 뭐냐면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큰 눈알을 딱 붙여놓으면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눈알이? 막 흔들리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진 감지기라고 굉장히 싸구려 지진 감지기지만 이런 게 팔리는 걸 봤어요. 요새 지진이 나니까 한국에 이런 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또, 요건 뭐냐면 침대예요, 침대. 근데 지진이 나면 얼른 싹 열고 요 안으로 쏙 들어가면 이 밑에 지진 대비 물품들이 쫙 들어가 있고 이 밑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가 위로 떨어져도 안전하게 말이죠. 집에 이런 거 이렇게 놔두고 뭐 탁자든지 뭐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발한 게 참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데요. 쓰나미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어른이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물에 뜨고
부딪혀도 깨지지 않은 거. 쓰나미가 오면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 집에 딱 놔뒀다가 쓰나미가 막 몰려면 어디 피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럼 얼른 여기 싹 들어가서 이게 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물에. 그래서 살 수 있도록 참 사람들이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보면 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건 처음 보셨겠지만 잘 이상하죠. 생기기를 그 환자용 그 대변 보는 것처럼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평상시에 의자인데요. 이 위에 의자에다가 이 등받이하고 밑에 이 밑에 부분을 띄어가지고 딱 뒤집어 쓰면 지진이 나면 위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지진 대비 훈련할 때 책가방을 머리에다 이거 이렇게 도망가게 하는데 집안에 이런 거 이렇게 딱 뒤집어 쓰게 하는 의자, 이게 지진 대비용 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헬멧으로 변신하는 의자. 또 문이에요, 문. 집에 문 한두 개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역자로 딱 꺾어서 사람이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참 별거 다 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뭐 영어로는 VSSL 생존 키트라 그래서 이렇게 바통만한 건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나침반, 밧줄, 응급처치용품, 식수용 정제약품. 그러니까 지저분한 물도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걸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갖고 도망가도 당장 급한 거는 해결되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시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LA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죠. 사실 뭐 한국은 이제서 뭐 그렇게 막 호들갑을 하지만 LA는 훨씬 이 지진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급하면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준비하는 것은 이미 늦어요. 급할 때 지진이 났는데 뭐 어디 가서 뭘 사올 겁니까? 이런 것들 아마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아주 급할 때, 아주 위급할 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위급할 때 요긴하게 정말 이걸 사용해야 된다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때는 사실 누구밖에 안 남아요? 왼수 같은 친구밖에 생각이 안 나시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7장 1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친구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첫 번째, 친구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까요? 친구라는 말은 히브리어야. 제가 이 잠언을 공부하면서는요, 잠언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는 늘 다 덮어놨던 히브리 성경을 매주마다 뒤져서 찾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책으로 있었는데 요새는 인터넷에 히브리 성경들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히브리 성경 보고 또 이제 그걸 번역한 스트롱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고 또 번역한 영어 보고 또 한국어 보고 완전 머리가 아파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늘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 등장하는 레아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아내 레아는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한국말로 레아니까 비슷하지만 어쨌든 레아는 다른 것인데 이 친구를 한국말로 번역해보면 그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아는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또 동무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시 후에는 친구와 동무의 차이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라는 뜻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라는 뜻이 있어요. 동료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회사나 직장에서 일할 때 그 동료 뭐 이런 뜻이 강하죠. 그 다음에 fellow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도 이 친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이 레아라는 말이 187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친구라는 말이. 그러니까 야, 친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친구라는 말을 많이 성경에 언급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또 친구를 오늘 본문 잠언 17장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떠오를 때 늘 헬라어의 아가페, 그 다음에 뭐 필레오나 필리아, 그 다음에 에로스 이런 거 떠올리시죠? 그 다음에 스토르게 뭐 이렇게 떠올리시는데 오늘은 좀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신 분들. 이건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사랑은 아하바라고 말합니다. 아하바. 이 말은 포괄적인 의미의 사랑입니다. 아주 넓은 의미의 사랑을 말해요. 이것저것 다 포함하는 의미의 사랑. 근데 히브리어도 사랑의 의미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도드라는 말은 부부간 혹은 혈육 간의 사랑. 또 헨이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또 마드라는 말은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자비하고 비슷하게 할까요? 아가브라고 하는 말은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사랑. 또 여섯 번째 라흐란 말은 동료의 동반자에 대한 사랑.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야디드라는 말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 우리는 사랑 그러면 하나인데 온 히브리어에는요 사랑이라는 표현이 사랑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네요.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단정하지 마세요. 1번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친구에게 하는 사랑, 동료에게 하는 사랑, 예? 부부간에 나누는 사랑,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랑. 사랑의 종류도 이렇게 많은가요? 야, 참 제가 이런 걸 볼 때 느끼는 건 한국말은요 이 형용사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형용사.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죽었다 깨라도 한국말을 따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형용사 중에 이런 말이에요. 희꺼멀건하다. 거무칙칙하다. 10% 둥둥하다. 이런 말은 뭔 말인지를 우리도 전하기 참 어떻게 영어로 하죠 그걸? 이런 형용사가 한국말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명사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명사들은 사랑, 그러면 다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히브리어만 해도 이렇게 7개가 있고 헬라어도 4개나 있어요. 네? 그렇게 아주 세분화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전달할 때 의미를 대충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남정문 집사님한테 야디드란 말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를 들면 뭐 일반적인 뭐 포괄적인 의미의 아하바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오해하지 않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는 아유 최인옥 집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오히려 좀 정확해서 그런 오해를 일으키기가 좀 오히려 어렵습니다. 여기서 쓴 말은 사실 아하바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하바를 썼죠.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잠언 17장 17절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친구와 친구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친구는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게 친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 작은 이야기 큰 깨달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죠? 영국의 한 출판사의 공모전에 친구가 뭐냐? 친구가 뭐냐?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친구란 한마디로 한 줄 평을 해봐라. 그랬더니 첫 번째,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이게 당선된 이 문구들이에요.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많은 동정이 쌓여서 옷을 입고 있는 것. 말이 참 어렵긴 하네요.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절대로 멈추지 않는 시계.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1등을 한 카피가 있어요. 1등. 1등을 한 카피의 글이 뭐냐면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1등이에요. 예. 영국의 한 출판사의 공모전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친구는 온 세상이 다 떠나도 진짜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가만히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정말 그럴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친구는 언제 알게 돼요? 어려울 때 알게 돼요. 여러분, 참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이 옛날에 1990년대 IMF라고 우리는 통칭을 하죠. IMF 시대, IMF 시대 이러면 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 IMF 시대를 한국이 겪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게도 그 IMF를 겪은 시절에 이혼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IMF를 겪는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사실은 가족과 특별히 부부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친밀하게, 더 서로를 아껴주고 더 서로의 양보해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IMF 시절에 이혼율이 급등해요. 여기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떠올릴 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아들이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가도 누구는 찾아가요? 부모는 찾아가고 가족은 찾아가요. 혹간 부부 사이면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 그런 친구가 잘 못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라는 말은 가족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누구나 다 될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 친구는 온 세상이 다 버려도 정말 어려울 때가 되면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하루 늦게 갔잖아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문자를 여기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한국에는 이렇게 몇몇 친구들한테 문자를 착 보내고 갔더니 그 바쁜 와중에도 24시간 돌아가면서 그 친구들이 제가 도착을 하루 늦게 했는데 거기를 다 지켜주고 상주처럼, 아마 저희 아버님은 이름은 알고 얼굴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자세히 모르셨을 텐데 그렇게 와서 아들처럼 해주는 친구들이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라셨나 봐요. 저도 너무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죠. 그 중에 몇몇 친구는요, 자기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3일 동안 그냥 풀로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한국에서 떠나면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말로만 하다가 그때 진짜 피부로 확 와닿더라고요.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고 떠나도 찾아오는 친구, 그게 친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언 19장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하니까 친구가 끊어지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탕자 이렇게 부르는데 아들이 둘 있죠. 근데 둘째 아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 저거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저 재산을 내가 저거 가만히 썩혀놓고 있으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야? 저거 내가 사업에 투자하면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 텐데 아버지 좀 가불해 주시오. 사실 이 히브리적인 생각 속에서는 용납되기가 참 어려운 배경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버지가 재산을 내줬죠. 그걸 가지고 가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아들이 열심히 그 돈을 써대니까 친구가 많아요, 적어요? 친구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친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친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한 명의 친구가 안 남아요. 한 명의 친구. 단 한 명의 친구가 안 남더라. 그래서 여기 잠언 19장 4절에는 그 말을 그대로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올 그 탕자예요. 이런 친구들은 진짜 진실한 친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대의 진정한 친구는 그대에게 주의를 주고 간청하고 경고하고 그대의 과오를 책망할 것이다. 사람이요,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고등학교 때 유독 교탁이 높았어요. 왜 교탁이 높았냐면, 저희가 한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이렇게 공사를 좀 하느라고 한 1년 정도를 교실을 좀 작은 걸 쓰는 바람에 희한하게 좀 기다란 교실을 썼어요. 폭이 좁고 기다란 교실을 써서 아이들이 책상을 어떻게 붙였냐면 가운데 통로만 하나 내고 양쪽으로 5개, 6개씩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한번 화장실 가려면 전쟁이 나는 그런 데서 썼어요. 이게 기다라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학생은 잘 보인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선생님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야, 니네 안 보일 것 같지? 여기 있으면 다 보인다? 다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모를 것 같지만 진짜 친구라면 결점이든 장점이든 다 알까요? 알아요. 여러분 가족이나 부부나 뭐 이렇게 오랜 친구나 같이 한 사람들은 표정만 봐도 압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아요.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알아요? 알죠. 그래서 주의를 주고 간청하고 경고하고 과오를 책망할 수까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다 아니까. 그리고 진짜 친구라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뭐 하지 않냐면 오해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아요. 가끔 제가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다 나누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다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제 상황이 뭐 이렇게 하고 싹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그러죠. 그래, 나는 전할 거 다 전했다. 전할 거 다 전했어. 그냥 당신 탓이야. 내 탓은 아니야. 이런 마음이 가끔 들어가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분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오랫동안 진실하게 살았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진지하게 살면 더 좋을 텐데 막 정말 애타는 마음이 들다가도 어떨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나는 다 했다. 잘못하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진짜 친구는 애타는 마음에서 뭐까지 해요? 그래서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지만 진짜 친한 친구는요 좀 투닥투닥도 하고 그죠? 그러기도 합니까? 좀 삐지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럼요. 그렇지만 그 세월이 오래 쌓여가지고 이제는 알아요. 알아. 그게 진짜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 중에 뭐가 진짜 친구인가 보세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어 친근하게 이르는 말, 요게 친구인가? 아니면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어떤 일을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 둘 중에 어떤 게 친구일까요? 위에 요게 친구일까요? 아래 게 친구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친구고 하나는 동무입니다. 자, 위에 게 친구일까요? 아래 게 친구일까요? 비슷합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친구고 하나는 동무예요. 사전에 보면. 꼭 시험 문제 보는 것 같이 진지하게 그러시네. 자,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어 친근하게, 아주 친근하게 이루는 말이 친구예요. 요게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는요, 나이가 비슷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동무는 어때요?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이면 돼요. 또 어떤 일을 짝이 되어 함께 하는 사람, 잘 맞는 사람들 있죠. 이걸 동무라 그래요. 친구하고 동무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요나단하고 다윗은 친구일까요? 동무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헷갈리시죠? 제가 오늘 이거 얘기하면 조금 길어질까 해서 답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나단과 다윗은 최소 20년에서 30년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이들은 친구라기보다는 동무예요. 한국말 사전에 있는 거에 따르면 이들은 동년배의 나이가 비슷한 친구가 아니라 뭐 한 두 서너 살 이렇게 뭐 요런 사이 있으면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이 둘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많게 보는 사람은 30살까지 봐요. 최소 20년 이상은 차이가 난다고 다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참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친했던 사람이에요. 비슷한 줄 알았죠? 맨날 다윗과 요나단이 뭐 친구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30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차이 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장로님하고 친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예? 이게 그런 사이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오늘 주제 말씀처럼 친구 개념 중에 조금 더 넓게 한국말로 친구라고 표현이지만 동무의 이 사이 중에 말이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요나단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이 들어보니까 요나단이겠죠? 자,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이 누구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러면 요나단은 뭡니까? 지휘가 왕자. 다윗은요? 이세의 아들 뭐하는 소년이었어요? 양치기 소년. 하나는 왕자, 하나는 양치기 소년. 하나는 나이가 좀 지긋하고 군대 장관까지 지냈고, 하나는 목동. 사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하죠. 근데 제가 성경을 옛날에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그러려고 하는 거는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또 들다가도 왜 요나단은 한 번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요? 여러분 여기 다윗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뭐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러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 백성들이 높였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를 저 녀석은 내 왕위를 노릴 녀석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아직 사울은 왕을 하고 있지만 그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 그럼 요나단이 생각할 때 누가 가장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입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 그러면 요나단이 조금만 욕심을 내면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누구 해야 돼요? 요나단이어야 돼요. 요나단.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나단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고 헤어지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 이런 이면에는 다윗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는 왕이 될 확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의 이 동무, 뭐 한국으로 성경에 표현됐으니까 친구라고 합시다. 뭐 그냥 여러분이 의미는 아실 테니까. 네? 이들의 관계 속에는 사실 이런 관계가 들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살리고 다윗 편을 들어요. 아버지가 볼 때 속이 터질까 안 터질까? 속 터져 죽죠. 저놈은 내 마음도 모르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볼 때 아마도 요나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가 나가서 전쟁에 저렇게 이기고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지.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을 택하셨다면 당연히 뭐 하는 게 맞다? 양보하는 게 맞다. 성경이 없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참 갖기 어려웠을 텐데. 그쵸? 그리고 결국은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함께 죽어요.
제가 언젠가 다윗과 요나단 설교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이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 관계예요. 이거 자세히 제가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잠언 17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누가 보여주냐면 요나단이 보여줘. 그 요나단이 죽었다 해서 다윗이 정말 친자기 형제 자매가 죽은 것처럼 목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다. 성경에 누가 친구냐? 누가 예수님의 친구냐? 그들의 최고는 예수님의 친구다. 그들의 최고의 친구는 예수님이다. 최고의 친구는 예수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왜요? 왜 우리의 최고의 친구가 예수님입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애들이 쓰는 말입니다. 애들이 쓰는 말인데 청소년 은어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최애.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최애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애들이 요새 줄여가지고 최애 그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사랑. 이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 또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인간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 이것을 잠언 17장 17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관계, 이런 관계를 친구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친구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는. 잠언에는 이렇게 좀 대구법적인 대비하면서 혹은 비슷한 걸 반복하면서 말하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는 친구, 사랑, 뒤에는 형제, 위급한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형제라는 말도 얼른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예? 형제, 동료, 동포, 친척, 일가, 뭐 조차라고 제가 왜 썼을까요? 네? nephew. 조카를 제가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조차라고 써있지? 조카를 제가 잘못 썼어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을 라고 하는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자, 이게 뭔지 딱 보면 아시겠죠? 피예요. O형인분, O형. O형인분. 이렇게 없으세요? 별로 없으시네. 그래요? O형 원래 많은 걸로 아는데. O형은 어떤 피냐? O형은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O형이 아닌 사람들은 급할 때를 대비해서 O형인 사람 하나쯤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니 성도님 내가 알았어요. 이제 우리 장남도 O형이시고 저희 집사람도 우리 사모님도 O형입니다. O형이에요. 근데 A형을 보세요. A형은 O형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AB형한테는 줄 수 있어요. 근데 O형한테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O형이 재밌는 게 뭐냐? O형은요. 잘 보세요. 아무한테도 받을 수가 없어요. O형은 모든 혈액형에게 줄 수는 있지만 O형에게서밖에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O형끼리는 빨리 알아두세요. 급할지 모르니까. A형이나 B형은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A형이나 B형은 AB형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AB형은 아무한테도 못 줘. AB형 손 들어보세요. 저도 AB형입니다. AB형이 의외로 저에게는 좀 계시네요. 네. O형이 많아야 AB형은 살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나눠줄 수는 AB형 피는 나눠주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나눠주기는 어렵고요. 이게 보시면 A형은 이렇게 여기 화살표가 두 개 있는 거는 다량 수혈이라 그래요. 많이 수혈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A형이 AB형한테 줄 때는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O형이나 B형이나 A형이 AB형한테 줄 때 너무 많이 줄 수 없고 소량 수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혈액형끼리 맞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RH-형 있으십니까?
혹시? 흔하지 않죠? 네, 한 분도 안 계시네. 네. RH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만 받아요. 마이너스가 아니면 우리는 다 플러스입니다. P를 나눈 사이. 이게 뭐라고요? 이거 보니까 AB형은 받기만 하고 나눠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좀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이 위급한 때 이거 오타가 또 있나요? 죄송합니다. 위급한 때라는 말은 역경이라고 돼 있어요. 역경. 영어로 역경이라고 돼 있고 레샤라 그래서 역경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IMF 때 그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에 이혼율이 더 많아지냐 이거죠. 그런 역경의 때가 되고 힘든 상황이 되면 더 똘똘.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가족이 단단해지고 맞습니까? 위급한 때를 만나봐야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이런 말 아세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 그죠?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좋을 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다시 해볼까요? 좋을 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쁠 때도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은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격. 예,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성격이 좋은 사람은 좀 얼굴을 찡그리고 화가 날 만할 때도 조금 뭐 100%는 아니겠지만 예? 그런 성격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예. 좋을 때는 누구나 좋아요. 좋을 때는. 예. 사랑의 제자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랑의 제자 요한인 거 아시죠? 네.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왜? 피를 나눴기 때문에. 피를 나눴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왜 마땅하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희생하신 목숨을 버리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목숨까지? 이건 조금 망설여지긴 하는데 그죠? 목숨까지라면 조금 망설여지긴 하잖아요. 뭐 가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조금 또 생각이 달라지죠. 그거는 또 부모라면 그죠? 근데 친구, 형제?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피를 나눈 형제. 제가 옛날에 올림픽대교 한국에서 올림픽대로죠. 쭉 가다가 영동대교인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영동대교를 타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는데 영동대교가요. 들어가는 차선이 하나예요. 근데 그 차선을 타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쭉 어쩔 때는 한 1마일 가까이 밀려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꼭 누가 있어요? 제가 2번에서 딱 2번 타고 내려오면 맨 오른쪽에 2개 내지 3개 라인은 5번으로 나가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제일 왼쪽 라인 하나만 2번으로 곧장해갖고 이제 LA에서 내려오는데 5번을 타려고 2번에서 5번을 타려고 하면 보통 아침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내려오면 오른쪽 차선은 꽉 막히고 왼쪽 차선만 겨우겨우 하다가 딱 거기서 뚫려요. 예? 저희 동네 사시면 잘 아시는데. 그런데 꼭 보면 저랑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딱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광석화 같이 껴요. 그냥 아주 그 틈을요 기가 막히게 하라. 제가 옛날 한국에서 딱 한참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최소 5분 이상은 기다려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갈라 그러는데 거기 실선이죠. 당연히 실선이라는데 들어갈라 그러는데 어떤 차가 전광석화 같이 들어와서 앞을 탁 끼는 거예요. 와 불타고가 그냥. 그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XX 세모세모 할 뻔했어요. 예? 딱 세모세모 할 뻔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제가 그 순간에 잊지를 못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야. 그 순간에 딱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야, 저게 내 동생이라면 안 껴줬을까? 갑자기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막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이런 나는 5분이나 기다리는데 저런 세모 네모 같으니라고 그렇게 딱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 저게 내 동생이고 또 얼마나 급했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건 내가 그래 그러자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제 머리를 탁 치는 것처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욕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 네? 피를 나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세요? 남한테는 양보하지 않는 것도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심지어 요한은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우리도 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에서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까지는, 저 양심적으로 목숨까지 내가 잘 모르겠어. 네? 나도 사람인데 목숨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는 좀 하자. 양보하고 희생은 하고. 여러분, 양보하고 희생하면 욕하고 싶고 싸우고 싶다가도 좀 그런 마음이 금방 차그러들까요?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고 그런 동무가 되고 그런 형제가 되고 그런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셨다잖아요.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데, 여러분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황인도 있고 쭉 있는 자리에서 그랬대요. 여러분, 백인, 우리 얼굴이 하얀 코카서스인들 한번 손들어 보시죠. 탁 손들어. 백인들 손들은. 하늘나라는 백인이 없습니다. 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인가? 또 우리 이제 블랙 아메리카는 손들어 보시죠. 하늘에는 흑인도 없습니다. 에? 의아했을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려고. 여러분, 얼굴이 황인이시면 손들어 보시라고. 탁 손들니까 하늘에는 황인도 없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늘에는 보혈의 피를 뒤집어 쓴 레드 인종, 예? 붉은 인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비록 출신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고 교육 환경이 다르고 뭐 재산이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음을 우리 스스로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교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교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형제 투금. 이거는 아마 그 고려시대 때 이야기예요. 고려시대 때 이야기인데 설화로 내놓은 이야기예요.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우위가 너무 좋은 형제야. 근데 이 두 형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농사꾼인데,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두 형제가 가다가 뭘 발견했냐면, 금을 발견했어요. 금을 발견했는데 이 형제가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금을 딱 반씩 나눠 갖기로 했어요. 그리고 금을 딱 나눠 받고는 이제 금을 뭐 팔러 갔던가 어떻게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를 타고 한참 강을 건너가다 갑자기 동생이 이 금을 강바닥에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형이 의아했겠죠? 제가 왜 저러나? 의아했겠죠?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형님, 내가 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형이 미운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미운 생각이 들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금을 발견하고 금을 딱 반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형이 미워지고 욕심도 나고, 저 형이 없었으면 저거 내 거 다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느니 내가 이 현금을
버리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나도 그랬다. 그리고 같이 금을 어디 있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지. 그렇게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 투 금이에요. 형제가 금덩어리를 던졌다는 설화에서 이해한 거고. 그러니까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좋았는지 금덩어리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럴 수 있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뭐가 보입니까? 자전거 보이죠? 한 분이 고급 자전거를 다 닦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꼬마아이가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이 자전거를 어떻게 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자전거 말이야, 우리 형이 사줘서, 형이. 야, 너도 이런 거 정말 갖고 싶지? 야, 너도 형한테 사달라고 그래. 형 없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뭐냐면, 아저씨, 저는요, 이 자전거를 동생한테 사주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동생은 심장이 약해서 조금만 뛰어도 심장이 확 뛰기 때문에 많이 못 뛴다는 거예요. 이 자전거를 타고 생생 달리는 걸 보고 싶대요. 받는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이 꼬마는 주는 걸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딱 보면 누구 생각나요? 예? 가족 생각나요? 예? 친구 그리고 형제. 친구, 여기 잠언 17장은 사랑의 관계 그리고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난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잠언 17장에 말하고 있는 진실한 친구, 진실한 형제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먼저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위급한 때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기를 절대 거절하실 분이 아니세요. 누가 우리의 진짜 친구고 누가 우리의 진짜 형제입니까? 이 자전거 이야기처럼 말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주기 전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보시진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 찬미가 550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오직 예수뿐.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버려도 주 날 안 버리네. 이 후절에 보면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 날 안 버리네. 오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귀한 사랑을 또한 우리 형제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된 우리가 이렇게 또한 형제로, 친구로, 자매로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시고 그런 위급한 때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시고 서로 위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